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한 생애를 사는 동안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하면은 물론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는 물질이 필요하다고 말할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지식이나 명예나 권세나 또 혹은 건강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당면한 환경에 따라서 각각 다를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인생이 땅에 나서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잠언 4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땅 위에 살면서 우리 사람들에게 지혜가 제일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왜 지혜가 우리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냐? 그 이유는 잠언서를 읽어보면은 지혜가 우리 사람들을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환난에서도 보호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난간에서도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높여주고 그리고 또 영화롭게 해주신다. 잠언 4장 6절 8절을 보면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지키리라. 그 다음에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지혜를 품으면은 내 안에 품어 있는 이 지혜가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입혀주신다.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13절로 18절을 읽어보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무엇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무엇을 얻는 것보다 낫고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무엇보다 나음이라?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16절 시작.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이제 성경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오늘 우리도 이 땅에 한평생 살면서 지혜로운 마음과 총명한 마음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깨닫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고 오늘도 이제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은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이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 시작 띄워주시고 12절 띄우세요. 시작.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런 가장 탁월한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제 약속한 말씀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를 이어서 20세 미만의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성경에 보면은 약 17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성경에 기록된 순서를 보면은 10번째 아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많은 아들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다 썼어요. 그래서 압살롬 같은 반역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노년의 때에 아도니아와 같은 반역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왕위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위를 이어받은 이후에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아직도 어린 나이에 있고 경험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반면에 돌아봐야 될 백성들의 수요는 많고 재판해서 판결해야 될 사건들은 많고, 또 나아가서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솔로몬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위를 이어받은 지 즉시로 이제 그가 기브온 산당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이제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으로 나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도움을 입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정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4절에 보니까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어떻게 했다고요? 드렸다. 여기 1000번제를 드렸다는 말은 황소 1000마리를 번제물로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이건 굉장한 경배의 모습이에요. 솔로몬이 이와 같이 했던 이유는, 첫째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정표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3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게 사랑의 정표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기뻐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표가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날 밤에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나타내 보여주실 때에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이런 기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방법이 어떤 경우에는 환상이나 꿈, 또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기구 가운데 우림과 둠빔,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런 모습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직접 부르신단 말이에요.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이 많습니다. 이걸 일컬어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몸을 입고 나타나 주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알려주시는 이런 내용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가장 많이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계시한 방법은 선지자를 세우시고 선지자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주어서 그리고 전달하게 하는 이런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 사용하는 이런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기의 계시를,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아가서는 그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5절 하반절을 보면은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따라합시다. 너는 구하라. 내가 네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내게 구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때 이제 솔로몬이 6절로 9절까지 해서 보면은 하나님께 구한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린 나이와 같습니다. 너무도 부족한 것 많습니다. 그러니 내게 이 많은 백성들을 통치하고 그들의 사건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내게 주시기 원합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던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고 했어요. 10절을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가 기도한 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가 13절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에게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린 솔로몬에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시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와 간구를 올릴 때에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면은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내 형편에 아시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필요를 채워주셨듯이 여러분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줄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한번 따라합시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4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받았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 부귀와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셨어요. 근데 그 결과가 이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열왕기상 4장에 아주 자세하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마음을 얻었고 부귀와 영화,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한 축복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다음에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이제 구비되었느냐? 4장을 읽어보면은 첫째는 행정체제가 완벽하게 조직된 것을 여러분이 읽을 수 있어요. 새벽 기도를 하는 분들은 다 읽어보았어요. 1절로 19절까지를 보면은 너무도 조직적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할 수 있었고 모든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강국이 되어졌어요. 21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걸음 나아가서는 왕실의 풍요로움과 백성들의 태평성대함을 22절로 25절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26절부터 28절을 읽어보면 막강한 군사력이 구비되어져 있는,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나 탁월한 그런 이제 통치를 하는 왕국을 이루고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4장 29절로 31절까지를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그러면서 이제 31절까지를 보면은 이 솔로몬의 지혜와 명철을 듣기 위해서 사방의 왕들이 사람을 보내었다, 그렇게 이제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
이것은 선악에 대한 분별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능력. 3장에서 그런 한 사건을 처리하는 걸 보았잖아요. 이스라엘의 탈무드에 보면은 아주 솔로몬이 탁월하게 판결한 그런 내용들을, 사건들을 이제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총명이라고 하는 말은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넓은 마음을 주셨다 그랬는데, 이 넓은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넓은 이해력, 다시 말하면 모든 사물을 깊이 아는 지적 능력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사물을 통찰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남달리 주신 거예요. 열왕기상 4장 32절로 34절을 보면은 한번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리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을 한지라. 그래서 34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로 뭘 좀 많이 아는 사람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 만물박사다. 근데 그건 가짜 만물박사예요. 근데 진짜 만물박사가 누구냐? 솔로몬이. 한번 보세요. 식물로 말하면은 백향목에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지적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풀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 좋으며, 그 다음에는 공중에 나는 새, 들에 기는 짐승들, 바다의 고기들, 하나님이 만든 이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탁월한 지적 능력을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 왜? 갈수록 세대가 어려워져 가요. 정말 난감할 때가 하나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런 탁월한 지적 능력을 비롯해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그가 통치하는 영역이 풍요롭게 해주신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왕국은 역사 이래로 가장 흥왕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은 솔로몬이 누리는 이런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을 수가 있겠느냐? 이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솔로몬도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앞절에 3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일천번제를 드리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어야 돼요. 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이란 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이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따라합시다.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은 일찍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인데 이 약속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세대문답을 할 때 꼭 제가 이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예배 드리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대답은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한평생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고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여러분만이 아니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어떻든지 철저히 가르쳐야 됩니다. 학교 한번 안 가면은 야단을 하면서도 예배 빠지는 일에 대해서는 대수롭게 생각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는 우리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 계승해 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면서 자라가고 있는지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거기에 임재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이 약속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대로 적용되는 줄로 여러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지혜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여기 6절과 9절, 6절에서 9절까지가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내게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구한 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지혜를 얻었고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탁월한 지적 능력을 가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다니엘 1장 17절을 읽어보면 다니엘이 이 네 소년에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주셨으니?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방향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뜻을 정하고 그렇게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탁월한 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 1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소리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 자신에게 지혜가 부족함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그런 말이죠. 자기의 부족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도 왕위에 올랐지만은 그의 고백에 의하면은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제대로 모릅니다.
해야 될 사명은 크고 나는 부족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간구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자신의 부족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이 정도면 된다는 거예요. 교만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부족을 철저히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자신의 부족을 깨달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죠. 5절 하반절을 읽어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따라합시다. 주시리라. 여기 보면은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꾸짖지 않는다는 말은 달라고 하면은 책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은 한 3번만 가서 자꾸 달라고 조르면은 짜증냅니다. 부모도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조르고 달라고 요청하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는 부족하니까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계속해서 달라고 하면은 하나님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이 조르는 사람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3번째는 솔로몬처럼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부귀도 구하지 않고 오래 살기를 원하는 장수도 구하지 않고 너를 항상 괴롭히는 대적매라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네가 구하는 목적이 내가 네게 맡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돌아보고 그리고 그들의 원하는 바를 바르게 판결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지혜를 구했으니 네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선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죠. 그래서 여기 9절로 10절까지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그래서 이 솔로몬의 간구를 다 들어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먼저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도록, 여러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지혜 가지고는 안 돼요. 교사는 교사로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의 주부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중직들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족을 알아야 되고 이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젊은이 여러분들,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도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교사 여러분들도 학생들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 원합니다. 지적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3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을 소리내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우둔한 사람들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법에,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98절로 100절까지를 보면은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어떻게 하나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99절에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그 다음에 100절에는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성하니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6절 이후를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해서 우리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네 번째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지혜의 영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을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9절을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요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요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와의 신, 지혜의 영, 성령 하나님, 같은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6장을 읽어보면은 거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지혜가 충만하고, 이 말을 다른 말로는 성령이 충만하고 라는 말로 상호 교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이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지혜가 충만하다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할 때에, 그때의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영이 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따라합시다, 선물입니다.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욥기 28장 20절로 23절을 보면은,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도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지혜가 있다는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그러나 몰라요. 그러나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시느니라. 하나님만이 지혜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잠언 2장 6절을 보면은 대저 여호와는, 따라합시다,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느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갈수록 힘듭니다. 참 어려운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갈수록 정말 이 세상이 혼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총을 입혀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